우리 강림절, 대강절을 맞이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성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의 고백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통해 성취되고 출산되기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성탄을 준비했던 마리아. 그 남편 되는 요셉은 성탄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성탄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약혼식을 하면서 그 가슴 속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그리고 미래 행복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이제 나도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 사람과 그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배필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기대로 부푼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될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었다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충격은 왜였습니까? 결혼식도 하지 않고 초야도 치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부터 오는 충격이었습니다. 결론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남자와 불륜의 결론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그래서 가슴에 배반감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룬 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오늘 말씀 19절에 있는 것처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결론은 파혼이다 하는 말이죠. 이제 파혼을 결정하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쯤에 하나님의 사람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몽에서 꿈속에 말씀을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결혼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혼해라. 저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데 뭐냐면 이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꿈에 가르쳐 주신 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성탄은 무엇이었을까? 요셉이 준비한 성탄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요셉이 준비한 성탄은 아내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성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직접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했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와는 다르지만 이 요셉은 행동으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죠. 마리아와 결혼한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이 잉태되었다. 예수를 하라.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며 행동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동일하게 주의 말씀하시는 것에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하나가 된 거예요. 마리아도 주의 말씀대로, 요셉도 주의 말씀대로 입으로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며 그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은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며 행했던 사람, 이게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홀몸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마음도 뜻도 그리고 비전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됐어요. 여러분, 부부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서로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대로 아직 결혼식도 하지 않고 초야도 치르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임신했다고 한 건 마리아의 아픔과 고통일 뿐만 아니라 이 남편 요셉도 아픔이고 고통이고 배반감이고 말할 수 없는 수일들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의 두 사람이 그 아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갈등하거나 반목하거나 찢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그 두 사람이 서로 품고 살기로 결단했다. 그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연합한 가정, 이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결혼하고 그래서 성탄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갈등이 있어요. 충돌이 있어요. 그 충돌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아요. 아픔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아픔이 그냥 없어지면 좋은데 이 아픔이 가시가 되고 비수가 돼서 서로 찌르고, 그 찌르는 것 때문에 그리고 더 아파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아픔이 상처가 되고 그 아픔이 가시가 되고 칼이 돼서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갈등과 반목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상처 속에서도,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과 상처를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가정, 그게 바로 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행복이 뭐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 부족해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면 문제가 나타나요. 아픔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주장 때문에, 서로의 감정 때문에 갈등과 아픔이 생기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하나 될 때 부부가 한 마음 한 뜻, 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가 되고 행복해요. 여러분, 저희 가정은 그렇게 결혼하기에 원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가 서로 연애하는 과정부터도 어려웠고 또 힘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이 차이도 있지만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이 있어요. 성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원칙주의자예요. 그게 정해지면 그거 끝까지 가야 돼. 그대로 해야 돼.
하나도 1.1획도 틀리면 안 돼.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원칙주의자예요. 저는 원칙주의와는 좀 먼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원칙주의지만 중도를 지켜야 돼. 극단적으로 하면 안 돼. 중도에 서야 돼.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를 중간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는데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정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음식 문화 중에 아내는 기름진 것 좋아하고 저는 그냥 맹탕을 좋아해요. 그래서 생선 자반을 먹어도 집사람은 이렇게 양념해서 이렇게 쪄야 되고 저희는 그냥 그 밥할 때 그 수증기 이제 뜸 들일 때 넣어서 쪄서 그냥 먹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의 차이가 있어요. 아내는 치약을 짜면 마음대로 짜요. 푹푹푹 짜요. 저는 어떻게 짜요? 뒤에서 짜요. 밀어 짜야 돼요. 그리고 무슨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짜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이 여자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렇게 마음대로 짜나 하면서 가정교육 괜히 덜 먹여요. 그 신경이 쓰여요. 이렇게 치약 짜 이래요. 그런가 하면 삶의 태도와 자녀 양육의 태도도 달라요. 집사람은 아이들 양육할 때 그대로 가르쳐주면 가르침대로 해야 되고 그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요. 저는 좀 기다려야지.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가 왔어요. 선생님 찾아왔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 그렇게 생기기도 그렇게 반반하게 생기고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랑 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정신방 와서 둘째 아이 좀 공부시키면 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할 것 같은데 선생님 좀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부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꽃이 피는데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 겨울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일찍 피고 늦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좀 늦게 피는 꽃 같습니다. 선생님이 공부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주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때가 되면 꽃이 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 양육의 태도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도 결혼했어요. 왜 결혼했냐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냥 서로 좋아한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좋아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그런데도 살아보니까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신혼의 행복이 깨어지면서 무슨 소리가 이혼하자. 고무신 작으면 큰 거로 바꿔 신어야 된다. 고무신 바꿔 신어야 된다. 편안하게 살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다가 몇 년 지나면서 끝난 게 있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해야 되느냐? 사랑해서 만났는데 왜 불행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 더 하게 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주님 바라보자.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마음 닮아가고 주님의 생각 닮아가고 주님의 꿈을 품으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고 주님을 품으면 당신도 주님을 닮고 주님을 품으면 우리가 다 주님을 닮고 주님을 품고 살아나가니 그때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부부가 큐티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같은 교재를 가지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본문을 읽지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부부가 그걸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나누는 과정에서 아내의 고민이 뭔지, 아내의 눈물이 뭔지, 아내의 지금 생각하는 꿈이 뭔지, 아내가 지금 아파하고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남편에 대한 생각과 자녀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자기 인생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같이 나누면서 아픔도 나누고 그리고 슬픔도 나누고 눈물도 나누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내도 제 마음을, 저도 아내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자기를 꺾고 서로가 자기를 희생한다고 죽어 산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과 성향이 다 있고 탤런트가 있지만 그거 손상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의 마음을 품으며 그 사랑 안에서, 그의 꿈 안에서, 그의 능력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가니까 행복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부부간의 행복이 뭐겠어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통치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 그래서 우리 서로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용서 안에서,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행복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 준비는 뭐였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탄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우리가 행사도 중요하고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이 요셉의 순종처럼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신 사랑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신 그 용서와 이해가 나눠지며 화평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넘치는 성탄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요셉의 성탄 준비였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삶으로 순종함으로써 성탄을 준비했고 맞이했어요. 두 번째 요셉의 성탄 준비는 뭐였습니까? 이 요셉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이 소식은 너무 놀라웠고 충격이고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픔 속에서 요셉은 그 아픔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9절 말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이 말은 공의, 정의, 원칙, 순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공의의 사람이라는 거죠.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의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행 결과에 대해서 요셉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 공의의 사람, 정의의 사람, 이 올바른 사람, 이 원칙적인 사람이 그것이 칼이 돼서 마리아를 공개 재판하거나 마리아를 처형하거나 마리아에게 아픔을 주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용히 끊고자? 왜 조용히 끊고자 했을까요? 왜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을까요? 이걸 드러내놓으면 마리아의 인생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서 태어나 이 사생활하고 평생 비난과 조롱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난을 듣는 마리아의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느냐고요. 바로 정의의 눈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어요. 분명히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정의의 눈만이 아니라 정의까지도 품을 수 있고 그 심판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성탄 준비였어요.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가 마리아를 버릴 수 있는 정당성이 있었어요. 파혼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도 이걸 드러내놓고 그 여인에게
아픔과 그리고 수모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당시 기준으로 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공의의 칼을 들어서 날려버리지 않고 그 여인을 품어줬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성탄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이 여인을 품을 때 그냥 품었겠어요? 용서할 때 그냥 용서가 됐겠어요? 요셉 자신도 자기 마음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배반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혼식 다 알렸는데 자기의 명예가 손상됐습니다. 파혼하면 명예가 손상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행복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졌는데 그것이 깨어지며 인생의 오점이 남겨지게 된 겁니다. 마리아도 아픔, 요셉도 아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픔 요셉은 품기로 작정한 거예요. 마리아의 아픔, 그것을 품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픔도 품기로 했어요. 바로 마리아의 죄도 품기로 했고 인간적으로 죄도 품기로 했고 다 품기로 했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의 성탄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죄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예수님의 품. 이게 요셉의 성탄이었어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죄인일지라도, 너희가 타락했을지라도, 너희가 범죄했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떠났을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품겠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게 바로 성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넓은 가슴, 그 품이 바로 예수님의 품, 그게 바로 성탄,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사야 41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붙잡아 주겠다. 너가 어떤 행동을 해도 지금 네가 나를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나한테 제사를 드리는 건 난 그 제사가 역겹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가 내 품에 안겨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나를 버렸을지라도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지라도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내 가슴으로 알아. 내 품에 안겨라. 내 품에서 쉼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라. 나는 너의 품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게 바로 요셉의 성탄이었어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겨야 할 품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위로받을 품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쉴 수 있는 품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마음껏 눈물을 흘리고 마음껏 아픔을 통곡하며 호소할 수 있는 그 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고백하세요. 그분에게 토해내세요. 그분에게 말하세요. 그분에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내 품에 안기라 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의 심령의 참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태어나면서 신생아들이 울어요. 왜 울을까요? 세상에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죠, 여러분. 출산에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질식의 위험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 속에서 딱 나오고 보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머니 자궁 안에 있다 자궁 밖으로 나오면서 탯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품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음이 언제 그칩니까? 그 아이 엄마 품에 안겨줄 때.
엄마가 내 새끼구나, 내가 너다, 너가 나구나 하면서 그 아이를 품고 감동 속에서 그 아이 얼굴을 보면서 흥분하고 감동하면서 눈물을 지으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가슴에 품을 때 이 아이가 평강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새끈새끈 잠이 드는 거죠. 엄마의 품에 안길 때 그때 쉼이 있습니다. 엄마의 품을 찾을 때 그때 안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 슬프고 아프고 외로움과 젖고 방황하며 사는 것, 그것은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안겨야 할 품을 찾지 못하고 그 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목회하면서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별로 들어보질 않았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품이 필요하구나, 목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이 필요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 참 부족하구나, 목사가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도 좀 더 다가가고 좀 더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같이 좀 더 교제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에게 위로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목사의 인격적인 만남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품에 안길 때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생명을 주며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제가 더 다가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저에게 아니라 주님께 더 다가가시고 그 품에 안기시고 그 품에서 쉼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양복을 사러 가면 매니저 꼭 양복을 추천해 주잖아. 그래서 양복을 한 벌 갖고 오면 제가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얼마입니다. 이래요. 그럼 한 치수 더 큰 걸 가져다 주세요. 이래. 그러면 매니저가 이래. 아니, 사장님 잘 맞을 겁니다. 잘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작을 텐데요. 그래도 입어봐요. 그러면 입어봅시다. 그리고 입어보면 여지없이 작아요. 그러면서 매니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 사장님 생각보다 어깨가 참 넓으네요. 가슴이 참 넓으네. 이래요. 그래요. 제가 가슴이 좀 이렇게 넓어요. 어깨가. 신혼 초에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왜 당신 가슴이 이렇게 넓어? 이러면서 가슴이 안겨서 같이 잠자고 이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요즘 당신 왜 내 가슴이 안 안겨?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품에 안겨봤더니 별거 없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품은 별 볼 일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면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치료가 있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담력이 생기며 어떤 환경 속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요셉의 성탄은 바로 이 품을 준비한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품어주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음에도 품어주고, 자기도 상처가 있으면서도 품어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 앞에 서니까 이 품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으니까 이 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 하나님 말씀 붙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나를 이치시킬 때, 그때 상대방이, 아내가 남편이, 성도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품는 넉넉한 품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성탄, 마리아를 품어주는 품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품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이번 성탄 품어야 될 게 뭘까?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게 무엇일까?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끼리만의 리그가 아니라, 이 성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품어서, 그리고 품어야 할 그 품은 무엇일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 당장 우리의 형제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개척하고 미자립되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형제 교회들,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 코로나19로 인해서들 긴장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삶의 경제 활동을 못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에 어렵고 그리고 지쳐 있어요. 이번 성탄에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우리 교회가 품고, 우리 자신들이 품어서 가정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나타남으로 행복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성탄이 됨으로 기쁨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형제교회들이 성탄을 함께 나눔으로 행복이 이루어지는 성탄. 그래서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고 그 품을 함께 나누는 성탄을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 요셉이 준비했던 성탄처럼 말씀을 삶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서 사랑으로 품는 품이 되어서 우리 서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